식당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저앉은 삶 아픔과 상처로 굳어있는 내 맘에 오신 이름 수많은 시선에 작아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외로이 홀로 있던 나의 맘에 찾아온 따스한 음성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알아가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요 아멘으로 주님을 알아가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요 아멘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엄만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my love Jesus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엄만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my love Jesus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들이 다 묻어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와 생각들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혼의 풍성한 보약과도 같은 말씀들이 새겨지고 자라나서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음껏 쉴 수도 없고 몸을 부대끼며 같이 놀고 싶은 친구들과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은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전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 뭘 하시나요? 저는 이번 주에 쉬는 날에 있어서 TV를 돌려보던 중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가 시작해서 잠깐 본다는 것이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뭐 여느 히어로 영화처럼 위기를 겪다가 히어로들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구하려 하는지요?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또한 모두를 위해 손가락을 튕기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을 구해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히어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정확하게 7반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네, 요즘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우유를 신청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마시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초코가루도 타서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 박스에 담긴 40~50개 되는 우유를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학기 초반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할 일을 하나씩 정해주시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우유대장, 즉 우유를 매일 아침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의 힘으로 그 우유를 들고 몇 층씩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하필 주일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우유대장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가져다주고 다 마신 우유곽을 정리해서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것으로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지요. 히어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유 나르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나름 우유 히어로였던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실천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저와는 다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위해 양보하고 도와주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성벽의 상태를 보기 위해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며 머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1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밤에 움직인 이유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고 재건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1주차에 나눴던 내용 중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에게 예루살렘의 상태를 듣는 것만으로 슬퍼하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는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성벽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곳들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시내를 따라 돌아가야 할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그저 주저앉아 울며 기도할 때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실전으로 옮겨 행동할 때인 것을 말이죠.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드디어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하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의 재건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말하며 은혜로운 손길, 즉 하나님의 손길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함께 해주실 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참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재건을 선포한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비웃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라고 말이죠.
그들의 말에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20절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방해꾼들에게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땅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에게는 거슬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요청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리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자신 또한 백성들과 같은 아픔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안심을 주므로 재건에 동참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던 주의 종,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것을 하면 어떤 이득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웅들이 이 세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켰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임을 정확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종임을 인식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바로 주의 종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대단한 것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프고 힘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해야 할 것,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매일 그저 습관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한 그런 도움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곳에 항상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